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장마철이 이제 시작되었죠. 이제 앞으로 많은 비들이 이제 내릴 것인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꼭 손에 쥐고 다니는 것들이 있죠. 우산.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우산. 비가 올 때는 갖고 다니는데 비 안 오면 또 잊어버리고 놔두고 다니고 있어요. 교회도 보면 여러 놔두고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놓고 간 것 때문에 또 갑자기 비가 오면 또 그거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우산을 쓰고 가기도 하지만은 우산 하나에 두 사람이 같이 쓰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갈 때 누가 비를 많이 맞을까요? 누가 비를 많이 맞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맞죠. 사랑하니까 비를 이렇게 우산 씌워주고 나는 좀 맞고. 여러분은 많이 맞는 편입니까? 안 맞는 편입니까? 많이 맞을 편이죠. 앞으로 많이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우산 하나 하지만은 그 작은 우산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렇게 씌워주고 나는 비록 비를 맞아도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나를 대신하여 더 채찍도 맞아주시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맞아주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좀 더 수고하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쭉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곳은 지역의 특성상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강수량이 적은 곳에는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비, 또 이슬,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이거는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비를 나에게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는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의 선포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한 때예요.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거든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던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전역에 바알 신상이 세워지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타락의 길이 되어지죠. 여러분, 바알 신은 농경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바알 신을 섬겼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옮겨다니면서 가축을 치면서 살았던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유목민의 생활에서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로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유목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풍년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려요.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죠.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버려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앞에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돼요.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어떤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그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 증거가 되지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엘리야, 엘리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말씀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곳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의 가뭄,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기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큰 비 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지금은 안 들려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하여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괘씸하겠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비가 옵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알을 섬겼던 그 선지자를 4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 패배의 쓴맛을 벗고 있는 이 아합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엘리야의 이 말 자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는데 너가 말한다고 해서 비가 오냐? 이러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적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현실은 들리지 않아요. 현실은 지금 큰 비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땅, 그 땅이 말라 저주를 받은 땅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보면 가물고 비는 오지 않고 저주로 가득한 땅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 우리는 묶여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실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이 핍박의 길이기도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 되겠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에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계산에 따져봐서 계산상에 나오는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현실은 염려가 가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눈에 보이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입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빠요. 그죠? 빨리빨리 응답되면 좋겠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이 버벅 불편하죠.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될 텐데 너무 늦어지면 속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참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면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 43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복종의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죠.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면 주변의 것을 볼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게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코에 호흡이 있을 때나 조금 반응이 있지 그 호흡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새말 가치 좋다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 가나안 땅은 중심으로 하면 동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건풍,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곳에 수증기를 머금는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먹구름이 비를 내려주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 즉 지중해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사환이 올라갔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몇 번까지 다시 가라고 해요?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7번까지 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7번까지 이 사환이 올라가서 볼 때까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7, 7 이 숫자는 완전수예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환이 6번까지 올 때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만약에 사환을 6번까지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7번, 7번까지 올라가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요.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 없으면 낙심하고 기도의 무릎을 풀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7번째가 됐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올라가서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맑은 그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땅에 심기워진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햇빛이 비치고 물을 부어주면 그곳에 보이지 않는 이 씨앗에서의 활동이 시작되고 씨앗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때를 못 견뎌요. 씨를 심어놓고 지금 당장 왜 안 나오나, 왜 열매를 안 맺나, 그러면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때를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애굽에 은 20에 팔렸거든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도 있었겠죠. 애굽 땅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주인의 부인이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힐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했죠.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그 순간까지는 고난과 핍박이고 어려움이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훗날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애굽의 총리가 딱 돼서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온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의 비, 그 축복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이제 6번, 이제 곧 7번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큰 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성도는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7번까지 사환을 보냈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사환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여러분 지금 당장 큰 비가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손만한 그런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곧 비가 쏟아지겠구나, 이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면 이 갈멜산 아래에 흐르고 있는 기손 강물이 이제 범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강이 범람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합 왕이 건너지 못하고
멈춰 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척박한 땅, 저주받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이 이제 비에 젖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왕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간 아합 왕보다 먼저 내려갔어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축지법이라고 하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축지법을 써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던 아합 왕보다도 더 앞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도착했던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도착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릴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가뭄인데 누가 비도 없고 물도 없는데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저주의 땅에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않았던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비,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곳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이제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이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그냥 묻어주었잖아요. 여러분 받아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나가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결산을 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너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남기겠다.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즉시 나가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걸 땅에다 묻어둘 것이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을 내가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큰 비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 행동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케냐 나정희 선교사님이 어제 갑자기 영상통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통화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어제 이제 영상통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물차거든요. 물을 실어서 오지에 가서
마을을 찾아가서 물을 나눠줬는데, 이제 그날 저한테 전화 올 때가 딱 저거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면은 오지니까 길을 몰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하러 왔다고, 영상으로 이렇게 그곳에 있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거든요. 그분들은 물을 뜨러 가려면 제가 키로수를 생각해 보니까 4-5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물 뜨려면 4-5시간을 걸어서 갔다 와야 돼요. 근데 그 물이 또 좋은 물도 아니겠죠. 별로 깨끗한 물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곳에 마을에 물차가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죠, 복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4-5시간 걸어가서 물 저거 하나 이고 와야 되는 그들에게 물차가 와서 물을 마음껏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물차에는 예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저희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저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사역이잖아요. 물을 통하여서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왜 저거 하나 저렇다고 해서 예수 믿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척박한 땅에 생명의 복음을 심으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떠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현실이나 상황 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큰 비를 내려주시고 큰 은혜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